계속해서 열왕기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본문을 따라가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가운데, 우리 지난주부터였죠. 히스기야 왕, 유다의 히스기야 왕과 관련된 말씀을 함께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다른 유다의 정직히 행한 왕들도 많이 있었지만 특별히 이 히스기야 왕에게는 다윗의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는 좀 특별한 표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히스기야 왕은 이 다윗처럼 그의 삶의 전부를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한 문장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히스기야가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함께 나눴지만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유다 땅에 이 아수르의 이 사네립이라는 왕이 이제 점령하려고 이제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을,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사네립 왕은 이 랍사게라는 신하를 보내어 히스기야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조롱할 뿐 아니라 히스기야가 말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이 말에 속지 말라고 그 모든 유다 백성들이 알아듣게 유다의 말로, 히브리어로 그 백성들을 선동하는 말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지요. 이러한 위기를 만난 히스기야는 이러한 모든 일들을 선지자 이사야에게 알리게 합니다. 그때 당시에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였는데요,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리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요청을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히스기야 본인은 이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 그 앞에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이 히스기야의 이러한 모습은 그가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바로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우리 계속 쭉 이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 이어지고 있잖아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 아하스라는 왕이었는데, 이 아하스는 똑같은 이러한 이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였나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른 나라를 의지했죠. 애굽의 손을 벌리고 다른 나라를 의지했었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다른 나라의 어떤 눈에 보이는 힘과 권력의 어떤 정치력을 보고 다른 나라를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그 나라가 공격을 받고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그와 반면에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천하 만국이 여호와 하나님이 홀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달라고, 주님 이 위기를 주님 도와주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만국이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간절한 히스기야의 기도를 주님께서 모른 척 하실 리가 없으시죠. 당연히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네립이 여호와를 조롱하는 모든 것과 멸시하는 것을 모두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네립이 유다를 공격하지 못하고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히스기야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히스기야에게 구원의 징조의 약속을 주신 것이죠.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과 더불어서 이제 아수르의 사네립에 대한 이야기들이 뒤에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29절에 보시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주신 구원의 징조를 보여주신 약속인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고, 제3년에는 심고 거두고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요? 유다 땅이 멸망당하지 않고 이 땅에서 계속 살게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 땅이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침략당하여서 나라를 빼앗긴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자라난 것을 먹고 그것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겠죠. 이 29절의 이 말씀은 주님께서 유다 땅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구원의 징조를 히스기야에게 말씀해 주시고 약속으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사네립이 유다를 점령하지 못할 것이며 그가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33절에 또한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구원의 징조의 약속을 히스기야에게 주고 계시는 주님의 응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구원의 약속받은 그날 밤, 이 구원의 약속을 받은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지체하지 않으시고 이 아수르 군대의 진영에 여호와의 사자들을 보내시어 하룻밤 안에 18만 5천 명이라는 모든 이 아수르 군대를 치셨어요. 그로 인해서 사네립과 남은 군사들은 그들의 나라, 그들의 그 지역으로 돌아가게 되죠. 니느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네립은 살해되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되는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저는 이 간단하게 히스기야의 이 영성, 히스기야가 위기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했는지 그 영성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도 좀 히스기야의 영성을 좀 본받기를 원하는데요. 히스기야는 어려움 앞에서,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주님 앞에 엎드려 도움을 구했기 때문이죠. 물론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간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지만 엎드려 주님 앞에 간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저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집안에서 생활할 때에 이렇게 보면 저 아이가 지금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저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제가 나서서 그것을 도와줄 수 있지만 기다려줘요. 그 이유는 도움을 요청을 해야 이 아버지가 도와줬을 때 감사할 수 있거든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면 그것이 주님의 응답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서 우연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은혜, 그것을 우리는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으면요. 우연으로 된 거야. 누가 도와줘서 그런 거야.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도와줬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아이들을 같이 양육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아이들이 아버지께 와서, 아빠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하기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감사함을 깨닫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도 없는 것이죠.
아빠가 준 이 도움이 정말 은혜구나, 감사한 일이구나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그때를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그 간구하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의 영성은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그의 영성이라는 것이죠. 아수르 군대가 위협을 가하고 압박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왕으로서 어떤 결단을 내려야 했었어요. 자기 목숨뿐만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의 성 안에 있는 모든 유다 백성들의 목숨이 걸려 있는 아주 긴박한 상황, 그런 상황에서 아주 왕으로서 바른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그의 아버지 아하스처럼 다른 주변의 나라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아마 하나의 방법이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왕으로서 그때 당시에. 아니면 사네립에게, 그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항복하는 것, 그것도 목숨을 구제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었을 것, 하나의 선택지였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렇게 급박하고 긴박한 위급 상황에서 섣불리 행동하지 않고 있어요. 코앞까지 다가온 이 아수르의, 지금 오늘 본문에만 봐도 18만 5천 명이라는 이 거대한 대군이 바로 예루살렘 성 앞까지 와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이라도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섣불리 행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섣불리 행동하지 않았어요.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런 상황에서 행동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으로 그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사네립의 조롱과 멸시가 가득한 그 편지를 가지고, 저주가 담긴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펼쳐놓고, 주님 보십시오. 저 미개한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고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인하여서 천하 만국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 편지를 주님 앞에 펴놓고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었던 이 히스기야의 그 기도의 모습이 지금의 어려움과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키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누군가에게 내 상황을 알리고, 전문가들을 찾아가고,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나 없나를 살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정작 이 주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교훈은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문제를 만나는 그 어려움의 상황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키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히스기야의 영성,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영성이 바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왕으로 다윗의 행위를 따르는 왕이라는 칭호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우리 주변에 많이 계시잖아요. 주일날 예배를 지키고 또 이민생활하면서 바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어려움을 만나면 다들 당황합니다. 물론 당황스럽죠. 어려움을 만나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히스기야는 안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목숨이 지금 달려있는 문제 앞에서 히스기야는 두렵고 불안하진 않았을까요? 똑같이 불안하고 두려웠겠죠. 그런데 그는 주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주변의 나라들의 도움을 구하기보다 신하들을 불러서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냐, 우리 머리를 싸보자, 싸매고 우리 한번 고민해보자, 좋은 아이디어를 빨리 가져와라,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먼저 접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문제와 위기 앞에서 어떤 인간적인 액션을 취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그것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의 용기는 어디서부터 나오냐?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을 때 그 믿음의 용기가 있게 되는 것이죠. 상황과 문제를 보면 답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될까? 내 경험과 상식으로는 이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가 않아요. 상황 문제를 보면 답답한 마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발빠르게 무언가 해결책을 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죠.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불안하거든요. 두렵거든요. 이 두려움을 떨쳐낼 수가 없거든요. 발빠르게 도움을 구하고 방법을 찾지 않으면 이 불안함을 떨쳐버릴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인가 빨리 뭔가 해결책을 찾으려 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이러한 교훈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은 항상 그 여호와의 법궤를 앞에 두고 번제를 드리고 전쟁에 나갔었잖아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기한 내에 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 막 군대를 모아두고 지금 막 사기를 막 끝까지 올린 상태에서 사기를 충전해서 번제를 드리고 딱 타이밍이 맞춰서 나가서 전쟁에 딱 싸워 이겨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으시면서 기한 내에 오지 않고 늦어지는 바람에 지금 우리 이스라엘 군사들이 진영이 막 흐트러지면서 혼란스러움을 겪게 되는 걸 보니까 사울이 감히 자기가 번제를 대신 사무엘 대신 드리게 되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울의 죄악으로 여기셨잖아요.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를 드린 그 행위를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번제를 드리지 않고 전쟁에 나갈 수도 있었는데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기다리다 못해서 안 오니까 지금 막 이스라엘 군대는 막 점점 혼란스러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빨리 번제를 드리고 나가야겠다, 전쟁에 나가야겠다, 그 사울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책망하고 계셔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주님을 이해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당장 그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그가 마음이 벌써 다 쏠려서 다 빼앗겨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책망하신 것이지, 그가 행했던 어떤 일에 대해서 책망하셨다기보다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전능자를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문제와 상황을 보고 두려워서 떨고 불안해서 자기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서 행하려고 했던 그 사울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책망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문제와 상황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요, 우리가 섣부르게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울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히스기야는 그 긴박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것이죠. 상황과 문제를 주목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신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의심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상황과 문제를 주목하게 되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이 더 커지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의 마음이 더 싹트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상황과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무시해라라는 말이 아니라 상황과 현실을 너무 매몰되어 있다 보니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상황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때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마음이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문제와 위기의 상황에서 히스기야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그가 문제와 어려움을 철저히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세상의 인간적인 방법을 구하기보다 하나님 앞으로 먼저 나아갔다라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분의 임재 안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묵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를 도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나아갔던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 안에 의심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우리 안에 근심이 사라지고 우리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로 변하게 되는 것.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때부터 주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걸. 주님 그것을 받으시면 그때부터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주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주님 앞에 편지를 펴놓고 주님 앞에 간구하여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렸을 때 그 밤에 그 마음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그 밤에 그 사네림과 함께 있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서 물리치셨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가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와 위기 앞에 섰을 때에 이 히스기야 왕처럼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